명소를 많이 찾잖아요. 대부분이 빠질 수 없는 곳이 오래된, 정말로 세운 지 수백 년이 된 그 오래된 성당들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건물 대충 짓고 싸게 짓고 모양보다는 실용성으로 짓지만은, 유럽이라는 그 처음에 교회 지을 때 성당들 보면 어떤 데는 수십 년이 걸리면서 짓지요. 아주 조각조각 하나하나가 굉장히 세밀하게 의미 있게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 명소의 그 성전 안이라든지 성당 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보면은 바퀴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초상이라든지 그림을 많이 붙여놨어요. 근데 그 사람 인물들을 많이 그려놓고 또 석상들을 만들어서 붙여놓는데, 그게 누가 누군지 잘 아시나요? 잘 몰라요. 그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앞에서 보면은 뭐 또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지만은, 근데 그 이름 명패를 보지도 않고 딱 사람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주로 유명한 인물들, 뭐 bin글이나 칼빈이나 또 성당들 보면은 루터나 바울이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열쇠를, 다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베드로입니다. 천국 열쇠를 쥔 사람이다. 그 표생으로 쥐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밑으로 찰 수도 있고 위로 들 수 있잖아요. 군대처럼 위로 칼을 딱 들고 있는 석상이 있으면 그 인물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거든요. 손에 커다란 열쇠, 그리고 손에 검을 들고 있는 사람,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나 칼은 그들의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말씀의 사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의 사도였는데, 소아시아, 로마, 그리고 세상 그 시대의 끝인 그 스바냐까지, 스페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온 생을 다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옛날 교통도 좋지 않고 걸어서 삶을 옮기면서 강도의 또 위협과 또 배고픔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말씀은요, 검이었어요. 검. 내가 이 검을 가지고 나는 나아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싸움이었습니다. 웬 싸움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는 싸우러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검을 이야기를 거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쾌락과도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하나 정복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싸우러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바울이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싸웠던 대상이 누굴까요?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가는 그 사람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만 보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우리의 실험은 바울과 같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두 눈을 바로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의 세력들, 그들을 말씀의 검으로 다스려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된 사람, 우리 사명이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죠. 지금도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싸움에서 절대적 무기는 오직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비유로서 말씀하는데,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 했어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공격 속에서 막아낼 수 있는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보호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악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것은 온몸을 갑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너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다 갑주로 무장을 하라. 즉 방어적이고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최상의 방어잖아요. 계속 방어만 하다 보면요, 이기지 못해요. 뒤로 물러서면서 방어만 하려고 하다가는 끝내 못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극적이고 공격적인 무기는 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아주 이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검이었고 말씀의 검이 즉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내려왔을 때에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탄이 그 사실을 알고 가장 그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정말 배고픈 상황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 때도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질문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이 상황을 가지고 공격해 올 때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놀래고 어떤 그런 낙담 속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겨낸다니까요. 사건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점점 작아져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사탄이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말씀의 금으로 목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공격용 무기가 없는 사람은 계속 방어만 하다가 결국 어떤 곳에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대답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은 구원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절대적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나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귀가 있어도 무슨 말 하는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없이는 그 소리가 다 그냥 날아가 버려요. 깨닫게 되면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되면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괌 섬의 그 중앙쯤에 보면은 산 언덕에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거기에 가거든요.
그 군대 부대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다 포로로 잡히고 항복했어요. 근데 혼자 도망가죠. 도망가서 그 굴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무려 27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걸 보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 것보다, 아직도 전쟁이 끝난 후에 총 쏘고 훈련을 하는 것을 듣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가 보다,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고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짐승처럼 지냈어요. 10년도 아니고 27년 동안요. 다시 말하면은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이런 생활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가 나중에 나왔을 때에 다시 나와서 나온 그가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내가 왜 이 소식을 못 들었을까? 그러니까 지난 세월을 너무 후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이 소식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지요. 지금이나마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욕고의 인생처럼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만약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 미지의 세계를, 미래의 세계를 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복음 한마디를 제대로 듣지 못함으로 그는 차차 죽어갑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불행은요, 어디인 줄 아세요? 1년 동안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5%밖에 안 된다고요. 95%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몰락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좋은 맛있는 식당만 있어도요, 좋은 어떤 우리 유익되는 어떤 건물만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하잖아요.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누군가가 전해줄 때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살아나거든요. 거기에 구원의 문이 열리거든요. 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빵과 말씀의 대결입니다. 칼막스가 먹는다고 하는 문제, 경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요즘도 보면 표 못 얻을 때 이제 정권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경제 문제를 붙잡지 못하면 정권 뒤집어져요. 뭐 아무리 다른 거 해봤 없어요. 현대인들은 오로지 경제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살려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자가 우리 함께 잘 살자, 그러면서 한 경제 문제에 올인한 사람이 karl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그 주장했거든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경제다. 그러나 결국은 공산주의가 끝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40일 굶어서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놓고도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빵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빵이 먼저가 아니라 아직도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기독교지요. 주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는 그 처지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마귀를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절박해도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라비안 교파의 어린 자녀들이
자녀 교육이 참 훌륭하거든요. 이들이 모라비안 교파들이요.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학교 가고 또 갔다 와서 열심히 놀다가 또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허겁지겁 돌려와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해요. 그 부모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스탑. 절대 바로 밥 안 줘요. 옆에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밥을 내줍니다. 그게 모라비안 교파의 부모들이에요. 이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체질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최고로 양육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요. 가정에서 자녀가 살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 우리 자녀를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1시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나요? 그것도 말씀의 교육은 10분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매일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가 사실 아니죠. 맡긴 자녀를 엘리트로 키우셔야 돼요. 최고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이게 대가 끊어지게 되면, 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사는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무엇으로 살린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책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매일매일 들어줄 때, 그것이 처음은 작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서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먹지 않고는 절대 육신의 양식을 주지 않는 이 모라비안 교파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가슴에 얹고 손을 가슴에 얹고 물어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 육신의 양식은 꼭 챙겨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구절도 읽지 못했다. 그런 분 계시나요? 여러분, 영이 병듭니다. 머지않아서 영이 죽습니다.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말씀의 삼중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계시된 말씀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즉 초대교회에 선포된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록된 그 말씀이 삶 자체이신 성육신하신 그분이 맺혔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에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걱정 없어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나침반인, 삶의 나침반인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잖아요. 50년을 살아도 80년을 살아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헛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인격적인 말씀이 어디서 역사하고 있나요? 칼바르트는 유명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 외쳤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나요? 박 목사 잘 들어, 꿈이 나타났나요? 그건 잘못하면 넘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펴셔서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감동 감화가 넘치는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자신이 친히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읽던 성경이에요.
늘 알던 성경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사 생명력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산다라고 했어요. 나는 말씀에 붙들려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지금 고용해서 바울을 쓰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고용하셔서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에 붙잡힐 때에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와 간증이 넘치면 우리는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며 다니는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소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이 바울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격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런 거로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말씀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한 거예요. 내가 사건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힘내. 두려워하지 마. 그거 놀랄 일이야? 전혀 놀라지 마. 난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나는 너를 존화이복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왜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더 좋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고요, 사막에 물이 없지만 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은 발이 있다, 나를 따르신다. 말씀에는 손이 있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몸으로 말씀을 항상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했나요? 내 먹을 걸 좀 주세요. 내 좀 힘들어요. 이것 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빨리 저 좀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있으니까 좀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를 부탁했는가 잘 보십시오. 예? 나에게 하나님, 이러면 말씀을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위대성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됩니까? 바울에게 지금 말씀을 주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나요? 바울은 이미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지금처럼 뭐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말씀을 주사가 무슨 뜻일까요? 제게 말씀을 주사, 무엇을 더 알고 무엇을 더 깊이 알고 무엇을 더 깨닫게 해 주십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가 바울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로 함께 한다는 그것을 느끼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수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이 안 올 때에 수면제로 밖에 더 느껴지겠습니까? 곧이어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미스테리가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더 잘 알게 해달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은 줄줄이 설명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잡다한 생각들이 들려오지만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더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예요. 또 십자가. 오직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느 각도에서 읽어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전도서를 읽는다 봅시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 끝까지 헛되도다. 이렇게 잘 살아봐야 이렇게 풍성하게 멋있게 잘 살아보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만 보면 아이고 인생 헛되는 건 뭐 내가 열심히 살아면 뭐해. 사는 생명 있는 동안 쾌락적인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헛될 수밖에 없는지만 그런 거로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시다. 헛된 세상이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로 생명되고 의미를 찾고 깨달아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적인 삶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면 괜찮다. 결론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헛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만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십자가 중심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본문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저로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뭐 죽을 것이 두려워서 기도 부탁했을까요? 군인이 무섭고 죽음이 무섭고 죄가 무서워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란 뭘까요? 정말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겠는가? 정말 두려운 것은요,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두려웠어요. 핍박이 있었지요. 핍박이 있었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내가 바로 전하지 못하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철학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인간을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벌써 영역은 떠난 겁니다. 그것을 끝. 영역은 없어지고 벌벌 떠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말재주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때에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사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할 것이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철학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있는 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던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충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써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됩니까? 깨끗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이라는 것은 신앙적 용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을 때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힘이 없어요. 그래도 저들이 잠잠하던 떨고 있던 저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동안도 한 번도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 내가 이것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체험이 있어야 복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지가 선교의 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멀리서 가서 전해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곳이 선교지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지. 그러면 살리시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용기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말씀이 말씀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말씀과 함께 적용될 때에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